이 에베소서 3장의 상황을 보면은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도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죠. 바로 이러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갇힌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있다라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근심에 빠져서 낙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겉모습만 보면 그들의 지도자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았겠지요. 특히나 영적인 지도자라면 무조건 형통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남들보다 더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근심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도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환난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또 낙심될 때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은 눈에 보일 때 좋지 않은 이런저런 상황들 또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이런 문제와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권면하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러이러한 언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러니 이렇게 하라라는 말로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엔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12절인 거예요. 12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는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이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 그 지위와 특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승리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고 그리고 선명하며 누구나 성도라면은 가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위와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명하게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써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2절과 7절을 함께 보실 텐데 이 두 절 모두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또 7절 보시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또 7절도 보시면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서도 표현되지만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나에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사실 같은데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게 훨씬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또 7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2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위, 그 특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덧붙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7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그 낙심의 문제, 그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 자신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의 기초에서 이 환난과 이 낙심의 문제를 우리는 이겨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과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걸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사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은혜의 경륜과 은혜의 선물이 뭔가? 그런 걸 주셨다고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 경륜과 선물이 환난의 고통과 근심과 낙심을 이길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이 대답을 얻어야지 바울이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3절을 보시면 이제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4절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9절도 보시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여러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의 계획.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계획. 여기서 9절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계획이라는 말이 2절에 썼던 경륜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달리했는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달리 풀어서 말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로 자신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나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의 내용은 또 뭔가? 3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받은 비밀의 경륜을 이미 적었대요. 또 4절도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너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적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편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베소 1장과 2장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으로 즉 그리스도의 비밀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1, 2장에서 그것을 보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게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 세 가지 이 계시의 내용, 이것이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기록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전해준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써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외적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신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속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계시를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확인한다 한다면 결코 그 외적인 낙심과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신 은혜의 경륜, 이건 바울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신 특권이겠습니까? 아니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면은 그 비밀의 내용인즉,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대개 이방인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과는 무관한 외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이 은혜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밝히 드러나고 전하여졌다.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에게만 그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까지,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오면 2000년이나 지난 이 먼 나라, 먼 시대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혹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제 말했다면 두 번째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했죠. 그게 7절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 은혜의 경륜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의 비밀을, 그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8절도 보시면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9절도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의 경륜을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과 함께 이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7절 표현대로 하면 섬길 수 있고 8절의 표현대로 하면 전할 수 있고 9절의 표현대로 하면 밝히 드러나게 하는 그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그 외적인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 그 경륜이 뭔지, 그 직분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맡기신 그 말씀과 그 직분으로 보면은 그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한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울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봐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봐라, 능력이 없으니까 병도 걸리고 아프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 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낙심하게 되겠죠. 성도들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과 비밀과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바울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힘을 더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하면서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야말로 공격하기 딱 좋은 구실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비난거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깎아내리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현실 상황은 이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을 다르게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옥과 같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어도 그래서 모두가 겉에 보이는 상황에만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이 주님의 뜻을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받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과정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땐 수모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땐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13절에 성도들도 그런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 이런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 자신도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로 인해서 낙심하고 시험하는 일이 없겠죠. 오히려 그런 교회는 든든히 복음 안에서 서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장소에서 동일한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사명을 영광스러운 직임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일꾼으로서의 지위. 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기적을 창출해내는 놀라운 역할을 자신에게 맡겼다.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벼상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기적을 창출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죠. 영적인 기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기적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영적인 기적은 뭡니까? 전에는 못 보던 것을 이제는 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자신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을 보고 또 그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결코 작지 않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작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을 때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일꾼이라는 사명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십시다.